네, 말씀 볼까요? 욥기 21장 1절입니다. 욥기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나절 읽겠습니다. 네, 욥기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여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좀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꽃처럼 당신의 얼굴이 활짝 폈습니다. 좋습니다. 한 번 더. 꽃처럼 당신의 얼굴이 활짝 폈습니다. 활짝 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일단 양해 말씀드리는 게, 제가 손을 이렇게 좀 다쳐가지고 손이 탈골이 돼가지고 조금 제가 이렇게 좀 활동이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좀 부자연스러운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기부스를 해줬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너무 불편해가지고 잠깐 뺄 거니까, 그래서 안 쓰면 안 되나 했더니 이걸 빼면 탈골이 또 될 수 있대요. 그래서 탈골된 상태이기 때문에 잠깐만 제가 조금 좀 자연스럽지 못한 거는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어제 우리 권사님들 몇 분과 함께 공주에 다녀왔습니다. 공주의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 주보의 5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서 뭘 느꼈냐면, 이제 그 성지순례에 대한 얘기는 거기 써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와, 진짜 여러분, 저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랬냐면, 출발했는데 공주에 한 1시간, 빠르면 1시간 10분 정도면 간대요. 근데 저희가 출발하자마자 오산까지 가는데도 제가 버스 전용차로로 달리는데 차가 못 달리는 거예요. 너무 막히니까. 그 중간에 이제 원래는 휴게소도 안 들으려고 했는데 휴게소를 들렸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시즌은 시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오신 분들 보니까 참 귀하다. 그렇게 나들이 안 가고 오늘 와 있는 게 진짜 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오늘 진짜 은혜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 개요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이 욥기의 개요를 자꾸 보고 여러분이 나중에 읽으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는 기본적으로 제가 3번 논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명의 친구들과, 그래서 친구 1번이 말을 하면, 엘리바스죠, 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욥이 대답하고, 독백인데 1-라고 할게요. 또 친구 2번이 말하면 또 욥이 대답하고, 그냥 빨리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친구 3번이 말하면 또 욥이 대답하는,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3대1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몇 번을? 3번을 논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21장은 2차거든요. 2차 논쟁이에요. 2차 논쟁에 대해서 욥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21장입니다. 이 세 친구들의 기본적인 주장은 뭐냐면은 인과응보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인과응보. 그러니까 네가 무슨 과실이 있으니까 그에 응하는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한다고 볼 수 있죠. 네 죄값이야. 너 죄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거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이제 욥이 또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다. 나는 지금 굉장히 괴롭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1장부터 쭉 읽어 나가는데 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너무 반복돼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우리 20장 잠깐 볼게요. 20장 어딜 보냐면 1부랑 다르게 26절 한번 볼게요. 1부 때는 다른 구절 봤는데 20장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명확히 이 소발이 주장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소발 세 번째 친구가 말하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진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진멸하실 거다. 너네 벌 주실 거다. 죄 있는 사람은 벌 받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27절에 시작.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하여 일어날 것이니. 그러니까 죄악을 드러낸다 그러죠, 하늘이. 그러니까 너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러는 거야 라는 얘기 계속 하는 거고, 28절에 시작.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하나님 진노의 날에 너네가 이제 끌려갈 거야. 그리고 29절에 시작.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그러니까 악인이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그런 결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별표 쳐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가 잘못하니까 이런 대접을 받는 거야 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욥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인간 뭐 악한 사람은 망한다. 오늘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악한 사람 망해요?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뭐 맞으면 끄덕끄덕, 아니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악한 사람 망한다. 망한다. 그렇구나. 저를 안 보고 이렇게 하는 건 뭐죠? 네가 싫다는 건가요? 날 안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잘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악한 사람 망하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오늘은 좀 끝부분에 내용이 되게 많아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에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여러분 욥이 자꾸 말하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욥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세히 들으라. 그것다 줄쳐볼게요. 자세히 들으라. 여러분 이 자세히 듣는다는 말을 원어를 보면, 이 자세히 듣는다라는 말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의 소리까지 듣는 겁니다.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이게 자세히 듣는 겁니다. 이게 위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막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진짜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듣는 거, 이게 진짜 위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줘. 내 얘기 좀 들어줘. 내 얘기 좀 들어줘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13장에서도 그랬어요. 내 얘기 좀 들어줘. 내 얘기 좀 들어달라니까. 그 얘기를 계속해요. 징벌을 받아도 내가 받을 테니까 내 얘기 좀 들어줘.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나한테 위로가 된다. 너희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게 그게 너희한테, 내게 위로가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봅시다. 진정한 위로는 입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귀에서 시작된다. 잘 적어놓읍시다. 진정한 위로는 입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귀에서 시작되는 거다. 그 사람의 아픔이 드러나야 진짜 위로가 되는 거야. 진짜 위로. 거기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하면 그건 안 돼, 그건 맞아, 그건 틀려,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뭐가 아픈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왜 아픈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말하게 해라. 내가 말할 수 있게 해줘라고 하는데 어떻게? 용납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아까는 자세하게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는 용납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용납한다는 건 뭐냐면 받아준다는 뜻이에요. 거기다 적어볼게요. 나를 좀 받아줘. 내 말을 좀 받아줘. 나를 좀 받고 나 좀 말할 수 있게 해줘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해. 그럼 그러고 나서 너희가 심판해도 좋아라고 말. 여러분 오죽하면은 조롱하라고 말하겠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왜 우리가 상대방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야 될까요? 했던 얘기 또 하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해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래요. 사람이 여러분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는 건 그 안에 아직 상처가 아픔이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지금 아들 때문에 좀 많이 고민하는데 아들이 계속 똑같은 문제로 우리 집사님 힘들게 하는데 근데 제가 보면 이런 게 보여요.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상체를 그린 거예요. 이 얼굴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이 안에 이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는 그래요. 이 안에 그 눈물과 슬픔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줄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을 하고 있는데 끊으면 그건 아니잖아. 그 얘기 또 하는 거야? 이러면 이게 상처가 다 드러나다가 말아버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을 닫는 거죠. 그러니까 왜 끝까지 듣냐? 간단해요. 왜 끝까지 듣냐면 이 안에 이 주머니, 슬픔의 주머니, 아픔의 주머니를 줄여주려고.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도 너무 많이 줄여서 이제 거의 바닥까지 보이니까 더 쓴뿌리가 올라요. 여러분 이게 바닥까지 나오면요 이 뿌리가 있거든요. 이 뿌리가 뭐냐면 상처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작이 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쓴뿌리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상담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 저희 아내가 상담 전공했고 우리 태성한 사님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쓴뿌리, 이 아픔이 클수록 들어주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상담을 통해서도 많이 치유되겠지만 이 쓴뿌리가 심할수록 상담으로 끝나진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담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내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상처에 대해서 마주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피하는 거죠. 어느 순간 되면. 그러니까 저는 뭘 느끼냐면 우리가 상대방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냐? 그거는 좀 어렵다. 치유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신다. 물론 상담가도 치유를 하지만 진짜 깊은 상처를 그래서 찰스 크래프트 박사님 그러잖아요.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책 쓰거든요. 깊은 상처는 누가 치유하면? 하나님 치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냐? 들어주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치료할 거니까?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위해서 중보한다는 건 가장 좋은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기도해 준다고 하고 기도해요 안 해요? 할 때도 있지만 안 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 사람과 만남이 지났는데도 그 이후에 기도해 준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늘 마음에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자꾸 줄어야 된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좀 뛰어넘어서 5절요.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나를 보면 여기서 나를 보면이라는 그 앞에 뭐라 하면 나의 과거를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혹은 나의 상처를 실제로 보면 나의 과거, 나의 상처를 보면 너 놀랜다. 어구, 너 그렇게 힘들었어. 입을 막을 거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네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 내 아픔을 진짜 보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 본다는 건 내 마음을, 내 상처를 네가 진짜로 보면 너 함부로 이렇게 말 못해 이 말 하는 거예요. 욥이.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제가 계속 그리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내가 여기 있고 상대방이 여기 있으면 너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면 해결이 안 돼요. 이렇게 쳐다보면 뭐가 되냐면 딱 나오는 게 이거예요. 왜 저래? 이 말부터 나와요. 아니 뭐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뭐 힘들다 그러면 네가 왜 힘드냐? 네가 돈을 버냐? 일을 하냐? 너 공부만 하는데 왜 힘들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답이 안 나오고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일로 자리를 옮겨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 상황을 쳐다봐야 돼요. 그래야 조금 더 이해가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현대인들이 얼마나 내 과거의 상처를 입으로 얘기하냐고요. 상대방한테 얘기를 안 하죠. 괜히 흉이나 될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정말 들어주는데 뭐까지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건지를. 그 저 사람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걸까?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저렇게 힘든 걸까? 그걸 좀 볼 줄 알고 그러면서 뭐 해주냐? 기도해 주는 게 최고의 사랑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 그거 그거야 뭐가 힘드냐? 이런 뭐 평가. 야 그건 아니야. 네 잘못 생각한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래야 뭔가 이야기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6절에 보면 여러분 욥이 뭐랬냐면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여러분 내가 옛날 그 사건들을 생각만 해도 다시 생각만 해도 뭐가 돼요? 불안하고 두렵대요. 그럼 여러분 상처가 심하다는 거죠. 내가 예전에 욥이 그 힘들었을 때 생각만 해도 그 기억을 떠올리기만 해도 너무 불안하고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다는 겁니까? 근데 걷다 대고 뭐래냐면 야 너 그거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가 회개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제가 말했잖아요. 이건 폭력이라는 거예요. 폭력. 여러분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픔은 상대적이다. 다시요. 아픔은 상대적이다. 여러분 아픔이 상대적이라는 게 뭐냐면 누구한테는 그 아픔이 그 정도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누구는 그 아픔이 죽을 것 같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탈골돼가지고 저는 여러분 탈골되면 난 뼈가 안 움직일 줄 알았더니 이렇게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바로 안 가고 좀 저녁에 응급실 가면 너무 비싸니까 하루 참고 한 몇 시간만 참고 아침에 갔단 말이에요. 봤더니 혼자 이렇게 움직여봤거든요. 이렇게 데일밴드로 묶어놨거든. 안 움직여 나 혼자 이렇게 묶어놨어. 두 개를 이렇게 어디서 유튜브에서 본 건 있어. 이게 붙여놓으면 데일밴드 붙였는데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움직여요. 그러니까 부러진 건 아닌가 보다. 부러지면 덜렁덜렁하다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뭐 제 생각은 조금 금이 갔겠지? 조금 이렇게 접질려서 부었겠지 했더니 일단 찍어보더니 오더니 뼈가 이렇게 일렬로 있어야 되는데 얘 혼자 옆으로 나와 있어. 혼자 반항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난 이게 여러분 뼈가 옆으로 나와도 뼈가 움직이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 이거 돈 아끼려고 만약에 참았으면 이제 아니 정말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뭐냐면 맞춰야 되는데 이거는 그래서 맞추는 거 어떻게 하냐 했더니 이렇게 손으로 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럼 마취를 하냐 했더니 무슨 마취를 하냐고. 뭐냐면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엑스레이를 찍어가면서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가서 이렇게 찍잖아요. 이게 아니고
무슨 둥근 거에다 날 집어넣어 이렇게 반원만한 거 이렇게 이런 거에다가 이런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보셨어요? 이게 좀 가본 분들은 새 병원 좀 아는 분이 나 처음 봤어 나도. 날 걷다 듣더니 이게 뭐 이렇게 이렇게 그러더니 이렇게 뭐 탁탁탁 찍나 봐 이게. 그러면서 찍으면서 맞춘대요. 근데 너무 제가 진짜 처음이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뭐냐면 살짝 아파요 그러는 거야. 살짝. 그러더니 이렇게 저렇게 제 느낌에 이렇게 세우더니 바닥 하더라고. 바닥 하는데 됐다고. 찍어보더니 됐다고 그러더라고. 맞추니까 더 아프더라고. 안 맞췄으면 덜 아팠을 텐데 이제 조금 괜찮은데 저 그 금요일 날그 오라 그래서 그날 푸는 줄 알고 신나서 갔거든요. 그랬더니 일주일 더 해야 된대. 그래야 이게 탈골이 다시 안 된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아 목사님 그 탈골은 뭐 근데 아까 어떤 권사님 저 보더니 저 보더니 막 진짜 어떻게 아프시냐고. 너무 큰 위로가 되더라고. 누군지 말 못한 저 뒤에 서 계셔. 너무 큰 위로가 되더라고 진짜.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보셔야 돼. 정말 여러분 봐야 되는 거 뭐냐면 애들한테 그게 뭐가 힘들어. 이런 끝난 겁니다 얘기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내가 힘들다는데 그게 뭐가 힘들어. 야 엄마 때는 말, 나 때는 말이다. 그거 시작하면 이제 얘기는 끝난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가서 듣지 않으면 더 이상 얘기가 안 돼. 그래서 뭐냐면 얘기가 되질 않는다 이 말. 엄마랑 대화가 안 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지금 막 6.25 전쟁 지나오시고 막 이런 분들한테는 그게 뭐가 문제? 야 탈골이 무슨 나는 전쟁을 피해 왔어.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지. 근데 처음 겪는 나는 이렇게 할 정도로 진짜 아니 거기서 뭐 소리도 지를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그게. 여러분 다시 말해요. 아픔은 뭐라고요? 상대적인 거. 내가 보기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 볼 수 있지만 그 사람한테는 너무 큰 문제일 수 있다. 여러분 욥이 진짜 힘들긴 했던 것 같아요. 기억만 해도.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만 해도 뭐가 돼요? 불안하고 두렵다는 거예요. 자 이제 7절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인데 이제 정말 악한 사람 망하냐 이제 이 얘기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욥이 따지기 시작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욥이 뭐랬냐면 악인이 잘 살잖아. 장수하잖아. 그리고 세력이 더 강해잖아. 더 잘 되잖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 친구는 욥한테 뭐랬냐면 네가 죄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거요라고 말하니까 욥이 뭐랬냐면 그러면 악한 사람은 왜 잘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제 변론하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변론, 정확히 말하면 따지는 거죠. 그럼 악한 사람은 왜 잘 돼? 여기 보면 여러분 똑같이 볼게요. 생존하고 장수하고 강해져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더 잘 돼요? 잘 안 돼요? 머리로만 여러분 이렇게 판단해. 더 잘 된다. 안 된다. 악한 사람이 좀 더 오래 사는 것 같긴 해요. 아니 제 생각이 그냥 이거. 악한 사람 좀 더 잘 사는 것 같기도 해. 웬만큼 독하지 않으면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악한 사람이 잘 살고 오래 살고 더 잘 된다. 그 얘기하는 거고 8절 한번 읽고 기가 막힌 얘기를 하면 되죠. 이제부터. 시작.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여러분 또 하나 줘. 그들의 후손이 잘 돼. 어째? 아니 그 악한 사람의 자식들은 더 잘 돼. 그 후손들은 왜 잘 돼? 이러는 거예요. 또 그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렇다. 내가 실제로 보니까 그래.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악한 사람, 여러분한테도 악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봤거나 그 악한 사람의 자녀가 잘 돼요, 안 돼요?
제 얘기 듣는 거죠? 아니 봄나들이 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봄내가들이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잘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얘기를 해볼게요.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그들의 집안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것도 떠올렸을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인데 평안해. 그리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한테 임하질 않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매에다 떠올릴게요. 징계라고 쓸게요. 징계가 없어. 내가 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겉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쓸게요. 마음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여러분 이건 재산에 대한 거예요. 악한 사람의 재산이 보면은 수소.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이 욥기 시대는 화폐가 없기 때문에 가축의 수로 재산을 측정해요. 가축이 많으면 부자예요. 근데 수소가 새끼를 잘 배. 그 다음에 암소가 낙태도 안 하고 잘 낳아. 그러니까 재산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뭐 주식으로 따지면 계속 빨간색인 거죠. 그 뭐 주식하는 분들 파란색 옷도 못 입게 한다며. 내려가는 거라고 막 그래가지고. 어째 다 이렇게 파란색. 저도 파란색 입고 왔는데. 좀 이렇게 웃으면 안 돼. 뭐 어려운 일 있으세요, 여러분 다 오늘? 아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우선 욥기 그만하면 안 되니.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듣기만 해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알았다고 한번 기도해보겠다. 그럼 기도 안 했어요. 그냥 나 하려고 그냥 다 빨리. 네,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 우리 아내가 나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 자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도 춤추는구나. 자녀들이 더 잘 돼요. 아이들이 양떼같이 내보내고 막 자유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떼 같다는 거냐면 막 잘 돼, 막 자유로워 애들이. 그리고 막 춤을 춰. 여러분이 그 악인한테 당했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나 이렇게 속삭여놓고 저렇게 잘 사는 거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시작.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를 불어 즐기며. 그래서 막 소고 불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노래하고 피리 불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겉으로 뭐라 쓰냐면 풍요라고 쓸게요. 너무 삶이 풍요로워. 그럼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잘 살아, 건강해, 그리고 재산도 많아, 마음도 평안해, 자식들도 잘 돼. 뭐 하는 것마다 다 악한데 왜 이게 되냐는 거예요. 이거를 이 욥이 반문하는 겁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는. 여러분 그렇게만 행복하게 살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스올, 그러니까 지옥에 간다는 거죠. 갑자기 죽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악인은 뭐래냐면 14절에 시작.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니이다. 근데 뭐래냐면 하나님한테 이 악인들이 뭐래냐면 우리 곁으로 오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곁으로 오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의 교리도 듣고 싶지 않아요. 이런다는 거죠 악인들. 그러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입니다. 시작.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래서 뭐라냐면 전능자가 누군데, 하나님이 누군데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한테 기도한다고 뭐가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봐 그러는 거예요. 욥이.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지금 힘든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16절 뛰어넘어서 시작. 악인의 등불의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여러분 줄쳐볼게요. 악인의 등불의 꺼짐.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한마디로 징계를 말해요. 그 하나님이 징계를 몇 번 하냐 이거예요. 징계 안 하잖아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내도 여러분한테 막 마음 상하게 하고 여러분은 경제적 손해를 주고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해놓고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혼내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 왜 내버려둬? 18절에 보면 18절에 시작.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아가는 겨같이 겨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 악한 사람들은 바람 앞에 건불, 이런 건불이라는 건 뭐냐면은 마른 지푸라기나 가벼운 찌꺼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곡식의 찌꺼기가 건불이에요. 그러니까 찌꺼기니까 바람에 날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아가겠죠. 또 폭풍에 날아가는 뭐 같다? 겨가 뭡니까? 곡식을 타작하고 나서 남은 껍데기가 겨예요 라고 써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찾으면 그렇더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 이 껍데기도 뭐예요? 바람에 날아가.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악인들은 뭐와 같다? 겨와 같다, 건불과 같다. 그럼 이게 뭐냐? 허무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 존재, 허무한 존재야.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가는 그런 존재야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악인이 망합니까? 오늘 그 얘기를 이제 쭉 할 거예요. 이제부터 악인이 망해요? 저는 말하고 싶어요. 첫 번째 결론이에요. 악인은 결국 망한다. 다시요. 뭐라고요? 악인은 결국, 여러분 악인은 결국 망. 결국 망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보기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망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거 불러만 줘도 알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쵸? 시편 1편 1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편 1절이에요.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요. 아멘이죠.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붙여볼게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이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건 그렇다 치고 4절 봅니다. 이제 악인이 나와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후 불면 끝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아, 그들이 대단해 보여? 끝. 이게 악인이다. 아, 지금 막 땅땅하게 막 돈 있고 막 힘 있어서 그래? 하나님 후 불면 사라지는 거예요.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건 뭐냐면 거기다 써놓을게요. 피하지 못한다는 거. 못 피해. 피할 수 없다.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 그리고 죄인들은 의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보면 안다 그래요. 내 주변에 다 막 그냥 뭐 술 좋아하는 사람만 있다면 나도 그럴 가능성이 높죠. 주변에 다 이렇게 막 사기치고 막 사람 돈에 손해 보는 사람만 있다면 나도 그런 사람이든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당할 사람이든지. 그럼 여러분 내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만 있다. 목사님 저 친구 다 떨어졌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다 떨어졌어요.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교회 사람들 다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공통 분모가 없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랑 너무 다른 사람이랑 친구가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만나면 서로 대화가 안 되거든. 공통분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친구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 만났는데 예전보다 더 포악한 친구도 옆에 포진해 있다. 둘 중 하나야. 아직 안 바뀌었든지 아니면 주님이 얘네 다 전도하라고 하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6절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줄쳐볼게요.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뭐한다? 여러분 망해요. 무조건 망합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공의로우시거든요. 성경에 써있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보기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내가 보기에는 저 악한 사람 잘 될까의 핵심은 뭐냐면 겉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겉모습만 보니까 그 속을 못 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 얘기도 할 거예요 오늘. 자, 시편 37편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37편입니다.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마. 불의한 사람 때문에 시기질투하지 마. 나도 저렇게 했어야 되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절에 나와요.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시면 저렇게 악하게 살다가 나도 저렇게 악해야 되는 건가? 나도 저렇게 악해야 잘 사는 건가? 걱정하지 마. 그냥 사라질 거네.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바람에 휘날리는 겨 같아. 그냥 안에 후하면 어느 없어질 거예요. 말하는.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요. 명확히 말해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하냐? 잠잠하고. 잠잠하는 건 뭐냐면 침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침묵하고 참고 뭐해라? 기다려 봐봐.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사람은 그 때문에 불평도 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 왜냐하면 8절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막 입술로 죄지면 너한테 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다려 봐봐. 9절에 보면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냥 계속 뭐냐면 끊어질 거야. 없어질 거야. 근데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 그게 뭡니까? 풍요로운 거죠. 잘 돼요. 여러분 옆에서 해봅시다. 당신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요. 우리 앞뒤 보면서도 당신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어떤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난 복 받을 수밖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 (10절에) 보면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좀 지나봐. 없어. 하나님 그런 분이야. 좀 지나보면 막 될 것처럼 그냥 어느 날 사라져 있을 거야. 자세히 한번 봐봐. 나중에 없다니까. 여러분 사울이요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니잖아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죽이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뭐한다? 치셔서 나이가 들든지 전쟁터에서 죽든지 할 거라고. 어떻게 됐어요? 전쟁터에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주님께 돌아왔어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건 뭐냐면 악인이랑 내가 너무 삶이 어려워서 스스로 이렇게 자기 생을 이렇게 좀 어렵게 결단하는 분들과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이거랑 그걸 합치시면 안 돼요. 그건 다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은 뭐냐면 악인이 잘 사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제 포인트는 아시겠죠?
여러분 주변에 혹은 여러분 마음에 뭔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얘기는 아니다 사실. 그리고 목사님 그거는 뭐 시편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어디 보냐면 마태복음 13장 4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여러분 오늘 말씀은 뒤에 다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리고 50절에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명확하게 구별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 나쁜 짓을 안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거죠. 제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오랜 시간 이렇게 사람들이랑 대화를 이제 해온 거 아닙니까? 근데 해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결론이 많이 보여요. 다시 만나게 되면. 권사님 어떻게 됐냐고, 그 문제 잘 해결됐냐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린이집 선생님이었는데 상담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되게 은혜롭게 하고 갔는데 은혜 많이 받고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안 물어본 게 있대. 뭘 안 물어봤는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이거 꼭 물어봤어야 했는데 그날 자기가 못 물어봤다.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까 자기네 원장님 얘기를 해. 자기 어린이집 원장님. 근데 이 원장님이 어떤 사람이냐면 막 이제 슬슬 이분이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 어린이잖아요. 그러니까 온도를 잘 안 킨대 겨울에. 전기세 아끼려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추울 정도로 안 튼다는 거예요. 전기세 아낀다. 그 다음에 그건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여름엔 당연히 에어컨 덜 틀겠죠. 그리고 이제 밥을 하는데 간식이랑 밥을 하여튼 부실하게 준다는 거예요. 뭐 이게 뭐 지원금인가가 뭐 나오는데 이거를 부실하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이분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실제로 고용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뭐 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그러냐 그랬죠. 근데 목사님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그러는 거. 그래서 막 나한테 얘기를 하고 난 모르는 사람들 나한테 막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랬냐면 이분의 말은 왜 하나님이 이 어린이집을 잘 되게 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난 모르죠 사실은. 근데 이제 나한테 막 얘기를 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날 이제 그 여러분 소나무 마트 아시죠? 우리 예전 성전에 그 마트에서 여러분 장 보고 나오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차 안에서 기도했었던 게 기억이 난다니까. 그래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뭐가 보이냐면 여러분 봐봐요. 야구 배트보다는 좀 작은데 이런 주님이 이렇게 치려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꿈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분이 이렇게 뭔가 배트를 두고 있다는 거 이건 뭐냐면 굉장히 큰 징계를 의미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이거 굉장히 큰 징계가 있을 것 같다 이러다. 그러니까 집사님 자꾸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그냥 일에 집중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끊었어. 그러더니 2주 있다 또 전화가 온 거야. 집사님 나 정말 환장하겠다. 왜 그랬더니 이번에는 선생님들이 추가 근무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돌려가지고 또 이렇게 돈을 또 착취했다는 거야. 어떻게 이 어린이집이 잘 될 수 있냐는 거야.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데 기다려 보시라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치실 거라고 기다려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 달 있다 전화 왔습니다. 전화 와서 뭐냐면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거는 나라에서 점검이 나온 거예요. 부실 다 드러난 거예요. 뭐 어떻게 그러니까 누가 뭐 뒤에서 신고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드러나.
근데 이분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큰일 났더니 어떻게 해야 되니? 모르겠어요.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모르겠어. 본인이 그렇게 망하게 해달라고 나한테 막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근데 자기가 자리가 없어지려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봐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축복하는 사람이 되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축복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게 자꾸 나오냐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나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저 사람은 욕 먹어도 싸. 우리 이런 말 쓰죠. 맞아요. 욕 먹어도 충분히 욕만 먹어야 돼. 두들겨 맞아야지. 근데 내가 그거를 같이 하는 순간 나도 나쁜 걸 심는다고. 그럼 나쁜 거 누가 먹어? 자, 갈라디아서 6장 봅시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막 말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볼게요. 이건 여러분 저는 이제 거둠의 법칙이라고 말해요. 저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난다. 저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 생각해요. 선한 거 심으면 선한 거 난다고 말한 게 아니라 그게 뭐든지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욥을 막 아프게 해요. 말로. 본인들도 아마 이거 다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선한 것을 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우리 9절에도 보면은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게 두 번째 거두리라. 법칙이에요. 때가 되면 거둔다. 두 개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때가 되면 거둔다. 하나 더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배수로 거둬요. 배수라는 건 뭐냐면 1이라도 있어야 30배, 60배, 100배가 되는데 하나님은 덧셈을 안 합니다. 무조건 곧셈을 하더라고요. 희한한. 왜 그런지는 천국 가서 물어보셔요. 하나님은 덧셈을 안 하고 무조건 곱셈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안 심으면 0이란 얘기예요. 1000배 복을 줘도 0이야. 왜 안 심었으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곱셈을 못 치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세 번째 거둠의 법칙인데 여러분이 왜 어딜 가도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되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심은 대로 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누구를 아프게 하잖아요. 누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을 축복할까요? 저주할까요? 아마 이제 나쁜 얘기 하겠죠. 그럼 그게 나한테 쌓인다고 얘기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노지안이가 못된 인간이야. 저 노지안 저거 저거 아니야. 저 천벌받아 마땅히 막 이렇게 막 한다면 계속 이게 이 사람한테 쌓인다고. 여러분 로마서 12장 한번 볼게요.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수도 없이 읽는 구절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여러분 여기서 도모하라. 봐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으로 갚아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나는 저런 스타일은 싫어. 난 이쪽만 좋아.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악하게 해도 참 근데 여러분 쉬운 얘기 아니죠. 여러분 그거 아셔요? 내가 누군가 아프게 하면요 그 자식들이 보복한다는 거, 그 형제들이 보복한다는 거 알아요?
저는 그런 얘기예요. 어디 가서 댓글 하나도 나쁜 건 달지 마라. 여러분 제가 여기 교회여서가 아니라 정말 전 그래요. 뭐 내가 귀찮아서도 안 달지만 저 댓글 다는 것은 무조건 칭찬하는 거거든요. 안 달면 안 달지. 나 저런 거 못 참아. 막 나쁜 거 달. 여러분 그러지 마셔요. 절대 누구 가서 막 나쁜 얘기 그러지 마셔요. 18절에 뭐랬냐면 읽어볼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여러분 할 수 화목하라. 있거든 뭐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어디서나 승리하는 비법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자꾸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요 언젠가 만나요. 그런 게 있더라고. 언젠가 만나. 이번에도 전주 가가지고 여러분 제가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젊은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 사명자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명 감당해 너 그랬어요. 마지막 집회였어 그날. 그분은 2번 왔어요. 저녁에 날 오더니 나한테 그래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러면서 뭐랬냐면 목사님 저 그 축복교회 노영무 목사님 맞죠? 갑자기 등골이 저희 아버지인데 저 거의 10년 전에 갔었어요. 여기 그분도 계시니까 내가 거짓말 못할 거 아니에요. 노정원 선생 여기 있으면 물어보셔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익산에 가는 그러니까 전주가 익산이지 익산 가니까 전주도 있고 여러분이요 항상 좋은 걸 심어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냥 계속 끌어내리고 뒤에서 욕하고 막 분열시키고 이게 반드시 여러분 이게 안 좋다. (19절에) 보면요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줄쳐볼게요.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 하나님이 하셔.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갚아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갚아줘.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날 속상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딱 드려. 나는 하나님만 보고 가요 이렇게 하고 딱 드리라고 하나 옆에. 하나님이 손대. 저희 큰아버지 얘기 하나만 할게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이셨어요. 큰아버지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대학원은 박사학위 3개인가 하셨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근데 이분이 이제 참 좋은데 좀 그래. 공석이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니까 좋은데 좀 그래. 어떻게 좀 그러냐면 자기밖에 몰라. 좋은데 그거 딱 하나.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다 싫어해요. 간단한 얘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잘 안 풀려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까요? 내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내 후손을 생각해서라도 선한 것 심어놔야 돼. 결국은 여러분 오빠니까 우리 고모들이 오빠니까 이렇게 하지만 뒤에서는 다 싫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우리 잘난 사람이 되기보다 존경받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하셔요. 잘난 사람이 되기보다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잘난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붙어요. 왜? 뭐라도 같이 이익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진심 아니거든요. 근데 존경받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그냥 늘 그 마음에 그분을 따라요.
근데 우린 잘난 사람이 되고 싶을 때가 많잖아. 두 번째는 우린 겉모습만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까지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무슨 얘기냐? 좀 빠르게 이제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이제 태연아 좀 띄워주셔요. 첫 번째, 잘 사는 게 뭐냐에 대한 여러분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잘 사는 게 뭐냐?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잘 돼. 여러분 잘 사는 거에 대한 개념이 오늘 바뀌시길 바래요. 첫 번째, 잘 사는 건 뭐냐? 잘 사는 건 돈보다도 관계가 좋은 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돈이 많으면 잘 산다 생각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악한 사람 왜 저렇게 잘 살아? 여러분 악한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겉모습만 보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한테 해끼쳤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분 그냥 두지는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돈이 많으면 자식들이 잘 되나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 돈 갖고 막 이제 호의호식이라 그러나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애들 교육시키고. 여러분 그 아이들이 정말 잘 되나요? 저 그거 되게 궁금했거든요. 남의 돈 갖고 이렇게 안 갖고 애들 교육시키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상담해서 만나죠.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에 아픈 사람. 여러분 그 자녀들이 풀리냐? 아마 여러분 형제 중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부모님께 받은 돈 다 가져가서 내 애들 다 키우고. 근데 여러분 잘 봐봐요. 제가 보면 그래요. 그 자녀들이 잘 되냐? 이상하게 잘 안 됩니다. 공부 다 했는데, 유학 다 갔다 왔는데. 저는 그런 걸 이렇게 느껴요. 이렇게 보면은 내가 물어보면 거의 다 그래요. 그럼 왜 그런가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명한 여러분 그 우유 하는 기업 있잖아요. 우유 하는 기업. 여러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그거 뭐 외손녀가 여러분 난리잖아요. 모르시죠? 모르면 모르셔도 돼요. 막 마약하고 난리야. 돈 있으면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망가집니까?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럼 여러분 그 사람 잘 사는 거예요? 돈 많아서 큰 기업 됐는데 외손녀가 저렇게 살면 잘 사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잘 사는 건 단순히 돈 많은 게 아니다. 이 좋은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가족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우리가 여러분 잘못 판단하는 건 뭐냐면 저 사람 잘 되네? 아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남의 눈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안 된다고. 진짜 그래요. 항상 여러분 선한 편에 쓰셔야 돼요. 돈 많이 벌어놓으니까 여러분 가족들끼리 싸우잖아요. 나는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내가 어느 기업인지 말 안 하는데 90이 넘는 아버지를 법정에 세우잖아요. 누구한테 상속한 거냐 따지려고. 상속 안 받은 것도 아니면서 더 받으려고.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표정이 어떤 느낌이냐면 전혀 모르니까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뭘 알아야 공감이 되는데 지금 모르죠. 지금 무슨 어딘지 그냥 모르셔도 돼. 그냥 여러분 악한 사람이 자녀들이 왜 안 좋은 줄 아세요? 제가 고민해봤거든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첫 번째 뿌린 대로 거뒀기 때문에 악한 걸 심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악한 걸 심었기 때문이고 악한 걸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 자녀도 선하게 살아.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크는 게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크는 거라고. 뒷모습이 뭡니까? 여러분이 행동하는 거 보고 큰다는 얘기예요. 그거 똑같이 할 거라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잘 사는 건 환경보다 마음을 편안한 게 잘 사는 겁니다. 우리는
저 잘 살잖아. 그냥 뭐 차 좋은 차 타고 큰 집 살면 잘 사는 줄 알죠. 근데 여러분 마음이 지옥인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지옥인 사람. 집은 대궐 같은데 마음이 완전히 힘들어. 그게 잘 사는 겁니까? 우리가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태성아 선생님 그 남자분 한 번만 띄워주세요. 1부 때는 안 봤는데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에 보면 김상건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한번 나옵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렸는데 한번 기회 되면 또 한번 보셔도 좋아요. 그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일찍 성공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로 독한 사람이냐면 일을 따내려고 그 클라이언트 앞에서 회식을 하는데 뭔가를 보여줘야겠다 생각해서 이 사람이 바지를 내립니다. 바지를 내리고 이제 여러분 갑자기 집중하시네. 아니 지금까지 집중 안 하시다가 바지를 내린다니까 갑자기 집중하셔. 네, 바지를 내리고 여러분 얼음통에다가 이제 안녕하세요. 네 틀지 마세요. 이제 오줌을 싸요 이분이. 그리고 그걸 마십니다. 자기가 그 정도로 독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건을 정말 딱 그 클라이언트들이 완전히 진짜 쇼킹해가지고 막 술 먹고 하다가 다들 정신이 바싹 든 거야. 제정신이 아니라 저인가. 그러면서 진짜 일을 따냈대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 별명이 그때부터 독사가 됐다는 거야. 독사. 어마어마하게 승진을 하는데 그분이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3년 만에 이혼을 합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집이 지옥 같았다는 거예요. 집이 지옥 같았다고. 그렇게 좋은 집에 성공했지만 자기가 그때 IBM 다녔는데 그렇게 집이 지옥 같았다고. 그게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사기쳐서 사는 사람 정말 잘 살까요? 마음이? 아닐 것 같아. 누가 하나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여러 대통령이 있지만 대통령 중에 한 분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다 보니까 늘 그 대통령은 잘 때 이 편히 잠을 못 자고 옆에다 권총을 놓고 잤대잖아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 누군지. 왜? 누가 자기를 해야 할지 모르니까. 늘 여러분 자기 방어나 여러분 그게 대통령에서 행복할까요? 누가 늘 날 죽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사는 게. 근데 우린 그 생각 못해요. 그냥 지금 잘 살면 부럽겠다. 세 번째, 잘 사는 것은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좀 미리미리 바로바로 처음부터 복 주면 좋겠는데 꼭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에 축복하지 않아요? 한번 잘 읽어봐. 우리 하나님은 꼭 언제 축복해? 마지막에 축복해. 그럼 왜 마지막에 축복하냐 보면은 나를 변화시키고 축복해. 그래서 마지막에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9절은 여러분 읽어드리니까 나중에 읽어보세요.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마침내 복을 주신단 말이 나와요. 신명기 8장 18절에 16절에. 여러분 지금 막 잘 살아요? 두고 보셔요. 그 사람 어떻게 되는지. 네 번째는 잘 사는 건 이 땅의 소망보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19절에서 25절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 찾진 않을게요. 부자와 나사로이가 나와요. 부자가 어디 가죠? 수월에 가요. 거지 나사로는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할게요. 그렇게 악하게 해서 잘 살다가 지옥 가면 잘 사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 다섯 번째입니다. 잘 사는 건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해요. 통장에 돈이 많은 것보다 하늘 창고에 축복이 쌓여 있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왔는데 한번 좀 띄워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제 하나님께 본 어떤 장면인데 오늘 채치피한테 좀 그려달라서 그려왔는데 이런 사람은 아니었고 저는 이게 뭐냐면
이게 자손에게 복이 흐르는 모습인데 불 다 꺼주실래 뒤에도. 이제 이게 여러분이나 치면 여러분의 자녀한테 복이 내려가요. 누구의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내려가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 여러분의 조상으로부터 복이 내릴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의 자식이죠. 그리고 나의 손주고요. 나의 증손주가 될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복이다. 그럼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복의 통로를 내려갈수록 굵게 그려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복의 통로가 여러분의 대가 내려갈수록 더 커지는 역사가 있길 바라요. 이 그림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약간 지금 물건 팔려고 제가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복의 통로를 열고 있는 거다. 아니 약간 제가 예전에 제가 저희 장모님 따라가지고 다단계 안에 찾아가보니까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예. 불 끄고 막 뭐 설명하고 갑자기 그 생각 갑자기 들어가지고 우리 불 켜볼까요? 여러분 진짜 복이 뭡니까? 좋은 집 사는 거예요? 맞아요, 복이죠. 좋은 차 타는 거예요? 맞아요, 복이에요. 김성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진짜 복이 뭐냐? 그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진짜 복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자녀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고 그 자녀가 예수를 믿어 복을 받은 것을 보면서 죽는 거래요. 다시요. 진짜 복이 뭐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자녀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고 그 자녀가 자녀를 낳아, 그러니까 손주죠. 손주를 낳아서 그 손주가 예수를 믿고 복을 받는 걸 보면서 죽는 것. 이것이 복이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돈 벌려고 합니까? 여러분 다 자녀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꾸로 말해볼까요? 이거는 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주도 똑같이 내려가요. 내가 나쁜 걸 심으면 그 자녀도 그 삶을 등을 보면서 컸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항상 선한 편에 쓰십시오. 그것이 복된 삶이다. 여러분 저렇게 악하게 해서 잘 사는 거 쳐다도 보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징계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알아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 자세히 보면 사라져 있을 거예요.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복을요 이렇게 통로로 보고요. 이 복이 다 열려 있어야 생각해 내려가요. 또 하나 뭐냐면 복은 따라해보세요. 길을 내는 것과 같다. 다시요. 복은 길을 내는 것과 같다. 길을 내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많이 길을 낼수록 여러분의 자녀는 더 평탄한 길을 가게 돼요.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이 고속도로를 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길이라는 게 어떻게 시작한대요? 왕년에는 옛날에 그렇게 그랬죠. 한 사람이 지나가요. 두 사람이 지나가요. 세 사람이 지나가요.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요. 어느 순간 그게 뭐가 돼요? 길이 돼요. 그걸 포장하면 포장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신호등 없애고 쭉 달리면 고속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똑같아 생각해요. 아 하나님 나 복 하나도 안 주고 저렇게 악한 인간만 잘 된다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속도로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복의 통로가 굵어지는 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더 내 자녀가 더 복되게 사는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왜 그 사람 보면서 그렇게 속상해하고 우리가 아파하냐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냐? 그렇게 살지 마셔요. 지금처럼 사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 제가요 마지막에 설교문을 다 만들고 이제 저기 앉아서 또 한 번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반주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한테 딱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딱 글자가 딱 보여요. 어쩌면 여러분 이 한 글자, 요 그림이랑 요 한 글자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두고 봐 라는 말이었어요. 두고 봐. 누가 복을 받는지, 누가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지 두고 봐. 오늘 여러분 너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을 정말 너무 억울하게 만든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내버려 둘 수 있냐고,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간을 저렇게 내버려 둘 수 있냐고 한탄할 때 있습니까? 하나님 내 돈 갖고 저렇게 해가지고 호의활식하면서 저렇게 삽니다. 애들 유학시키고 잘 나가는 데서 떵떵거리는 사람, 나는 이럴 수 있습니까? 나 이렇게 맨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내 상황 이렇습니다. 이런 속상함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고 보셔요. 누가 진짜 복을 받는지, 어느 가정이 정말 복 가운데 사는지. 여러분 선한 편에 쓰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게 맞아라는 걸 여러분의 자녀한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그 자녀 더 큰 복으로 하나님 역사하신 걸 보게 될 겁니다. 우리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